그 다음에 율법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천국복음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 되어 온전히 거듭난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다 알려드릴 텐데 양날에 걸치게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지금 어떤 경우는 율법에 머물러 있고요. 어떤 경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새 언약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양날에 걸치기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신앙이에요. 자, 다음 십계명 율법을 기준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 봐서 형제를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은데 내가 십계명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자꾸 형제를 그 기준으로 잣대로 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자꾸 미워하게 돼 있고요. 정죄하게 돼 있고요. 흉어물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잘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자꾸 흉어물을 통해서 서로가 갈라져요. 마음들이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계급 높은 계급 달라고 막 시기 질투하면서 막 끌어내려요. 이런 모습들이 다 십계명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고요. 정죄함을 하지도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게 온전하게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난 존재예요.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나타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없어져야지 내가 정죄함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하지도 않는 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는 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교회를 사유화하는 사람들 있죠. 지도자들 중에. 그죠? 그 다음에 세습화하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세속화하는 분들도 있죠. 교회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교회가 무슨 내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들한테 대물림 해주고 싶은 거야. 교회를.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 내가 세운 교회라고 착각한 거죠. 자, 그래서 세습화해서도 안 되고요.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교인들하고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고 장사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자꾸 세상의 유익을 이루는데 교인들을 활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세속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 지도자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분들 많죠.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켜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자기만 따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닌데 사사로운 말까지도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나타나는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을 계급하여 지도자 자신에게 복종케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니까 교회 활동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말씀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있는 말씀, 지혜를 내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의 물질을 도와주거나 어떤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게 사랑일까요? 온전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줬을 때 내가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내가 깨달아서 온전하게 쓴 것 같이 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을 때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9번이. 10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로 세우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족한 투성이었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했잖아요. 이 신령이 무엇이고 진정이 무엇이냐면 신령은 하나님의 영이 신령이에요. 하나님 뭘로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신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이에요. 그런데 예배할지냐고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고 그랬죠.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식 예자에 드릴 배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또 몸가진 모든 것들이 영육간에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드리는 건데 어떤 것이 드리냐? 나는 나 혼자만 그냥 거룩한 척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마음을 중심을 모아서 정성을 다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딱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릴 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만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온전한 깨달음으로 다른 형제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기는 그 형제가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내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멘. 예배는 드린다는 거잖아요. 드린 거.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드릴 때는 반쪽짜리고요. 다른 분을 형제를 나와 같이 드렸을 때 나타나게 했을 때 그게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경을 온전히 알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함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온전히 이루자 하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뭘 하자고 하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 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신앙 고민 상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직분 고민 상담도 할 거예요. 야, 내가 직분이 있는데 이걸 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역 고민 상담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시설 공동 사용,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많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교회들이 겪고 있어요. 작은 교회일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 부담을 엄청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 된 우리 목사님들이 한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 내가 9시에 시작하고 11시에 시작하고 2시에 시작하면 따로따로 시간만 달리하고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분이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하면 세 분이 섬기는 교인들이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분들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월세를. 그 다음에 공과금도 3분의 1씩 내는 거예요. 이러면은 한 교회 예배 장소를 가지고도 부담을 덜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 목회자로서 목회 활동할 수 있고요. 교인들도 다른 교회 일부러 개척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말씀이 똑같으니까. 또 장성한 말씀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나타나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 보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시설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된 교회로 나타나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언약 성경교육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배운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직접 모집을 해서 알려드리라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협력해 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성경 실천 운동 본부로서의 역할을 합시다라는 거예요. 본부라고 하니까 어떤 장소만이 본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본부가 돼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성경 실천하는 교회로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헌금 기도와 주기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